자,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라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엄숙하고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오늘처럼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가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믿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맨 끝에 28절하고 29절은 이제 모든 걸 마무리하는 내용이니까 그건 빼고 21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21절에서 23절까지 내용 하나 그리고 24절에서 27절까지 하나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앞에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말씀에 대하여 여기 여러분이 잘 보시면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 뒤에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은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 부분에 여기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서는 21절에 보면 거기에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하는 자라고 할 때 하는이 say예요. say. 영어로. 다시 말하면 말하는 자,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22절에도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이 말이 뭐냐면 말하되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자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말로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신앙 고백은 하지만 신앙 고백은 하면서도 말로는 하면서도 행동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위험하다는 거예요. 또 여기 24절에 보면은 듣고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듣고 행하는 자. 여기서 듣는 것하고 듣기는 듣는데 행동으로는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6절에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해서 듣는 것하고 행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세요.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이귀로 듣고 이귀로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귓등으로 들어요. 튕겨다 나간다 이 말이에요. 설교를 듣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환난의 비바람과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다. 이게 뭔 얘기예요?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오늘 말씀은 진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행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여기 지금 23절부터 21절부터 23절을 쭉 보시겠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즉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몇몇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여기서 주여 주여 한 번도 아니고 주여 주여 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도로 주여라고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대한 얘기예요. 오늘처럼 교회 나온 사람들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오늘 저처럼 설교해요. 여러분들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장로님들, 여러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예전에, 지금 요즘에는 그런 거 잘 볼 수가 없는데 예전에는 귀신 쫓아낸 사람 많았어요. 예. 여러분들 중에도 귀신 쫓아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친 사람 많아요. 예, 저도 그랬어요. 저도 병 고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은 그랬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싹 쓰러져요. 예, 저도 쓰러졌어요. 예. 아마 여러분 쓰러지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내 말이 진짜라는 거 아실 거예요. 권능을 행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설교를 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해. 저렇게 설교를 잘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이런 걸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 자체, 그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 여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버림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여 주여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도 행동으로 실천을 안 하는데도 남들 병도 고쳐줄 수도 있고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설교도 잘할 수도 있고 다른 거 잘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참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행함이 강조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근거로 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 전체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전혀 그건 지지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를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기 이 말이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가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신앙이 진실하다면 우리는 행위로 그것을 증거할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행위로 증거하실 거예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것은 사탄은요 이거 앞구절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거짓 선지자 얘기를 했어요.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양팀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냥 막 파괴하고 부수고 하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늘 두 쪽 나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사탄은 무슨 작전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인데 겨우 구원이나 받을 수 있도록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나 받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리기 위해서 사탄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구원받았었는데 이제 저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잘못돼서 됐다?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구원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처음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이 이상하게 됐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믿는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이런 그런 잘못된 확신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는 위험, 자기를 기만하는 행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로 경각심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이런 기만행위,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이런 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4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를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예수 믿어 교회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느냐? 전부 다 천국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 대해서 주여 주여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천국 못 가죠. 당연히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당연히 예수 믿고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주여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일절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로 하는 거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요. 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도느니라. 누구도 믿어요? 누구도 귀신도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말로는요 다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 귀신이요 예수님대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한다 이거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니까 귀신이 구원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뒤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확신반, 성장반, 그 다음에 제자반, 사역자반 뭐 이런 거 제가 운영하면서 여러분들 배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누누이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 말씀을 제가 인용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즉 요한 사도가 사도 요한이 요한의 첫 번째 서신인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걸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 즉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봐야 구원받을지 구원 안 받을지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육체가 살아있는 지금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이게 아니고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사람 어떻게 되느냐? 영생을 얻었고 이미 구원받았고 예, 심판 안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렇게 됐다는 거 말씀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했어요. 시인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시인했어요. 그걸 근거로 나한테 지금 구원이 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두고 새기고 또 새기고 고백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암송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보증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거짓 확신에 따라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절 행동으로 실천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리의 근거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자칫하면은 내가 사탄이 내 속에서 나를 속여가지고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를 잘못 이용하면 안 되겠다. 두 번째, 내가 나 스스로를 속이는, 나를 기만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지금 믿음 안에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런 이단인데요.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각 그 말은 맞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내가 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말이 난 앞으로 막 살아도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 도덕 폐기론자들은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네가 이미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넌 참된 자유인이기 때문에 네가 뭔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심지어 네가 막말로 사람을 죽였어도 너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요한일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어둠 속에 행하면 그런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고 진리가 그 사람에게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4절에도 그를 아노라 하고 예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산다면 이런 사람은 가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도 그 삶이 사악하고 정말 변화되는 게 없다면 그 사람이 뭐가 그 사람이 신자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발견해내겠습니까? 발견해내는 길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길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셔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 복 받으러 오셨습니까? 복 중에 진짜 복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셔가지고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진실한 신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는요, 특별한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나는 지금 내 이익과 내 명예와 내 만족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는 너무 바쁘면 안 돼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바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던 일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이 바쁜 거는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근데도 여러분이 자꾸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바쁘게 산다면 하나님 여러분 바쁘게 안 하실 거예요. 바쁘지 않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여러분 한번 아파봐요. 그럼 바쁠 수 있나? 하나님은요, 만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여러분 바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TV 보는 데는 그렇게 바쁘면서 여러분 요즘에 손에서 스마트폰 놓지를 않아. 이거 보는 걸 그렇게 바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가? 나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 지금 제대로 믿는 거 맞아? 내가 진짜 신자라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 맞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예배당 온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당 오셔서까지 하나님 앞에서까지 가면 쓰고 예배 드립니까? 이게 여러분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조차 갖지 못할 만큼 여러분이 바빠가지고 한 푼 더 벌으려고 그렇게 바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자기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나 스스로를 속이고 나를 기만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차피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가족들하고 관계, 친구들하고 관계, 여러분 직장 동료들과 관계, 학교 학생들과 관계, 모두가 다 이 관계입니다. 관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러죠.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게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몰라서 그럴까요? 우리 머리카락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근데 왜 여기서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나 너하고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너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어? 업적이 많아?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어? 너 그렇게 해봐야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꼭 여러분이 중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다시 말하면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주님 찾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오니까 서먹서먹하죠.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어요. 여러분 친한 친구들끼리는 맨날 만나도 할 말이 산더미예요. 그죠? 근데 한 10년 만에 만나면요 할 얘기가 없어요. 서먹서먹합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생각도 안 나요. 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하고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여러분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는 것도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스스로 이렇게 속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내가 나한테 속지 않으려면은 마음을 쏟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속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거 이런 거는요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껍데기로 하나님 앞에 많이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세요. 내가 아무리 내 입술의 고백이나 내가 뭐 열정을 가지고 이런 걸 막 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라니까요. 우리 자신,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세요. 세상에는요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똑부러지게 성과물을 탁탁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건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려 하고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은 그런 거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여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하면서도 참되게 충성하지 않고 순종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음을 안 드린다고 한다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건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나를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요 나 전부 나의 전부 나의 인생의 전부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걸 전권적으로 그분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나는 내 거 아니니까. 나는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이 진짜 내가 예수님 거라면 예수님이 예수님 마음대로 나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요,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의 한 일원이 되신다는 거, 여러분이 이 성경을 정말 읽는다는 거,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할 때 21절에서 23절까지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라고 말로 고백하면서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에 이어서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집을 짓는데, 그런 사람은 뭐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환난과 비바람이 몰아치고 나한테 고난과 역경이 몰아친다 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를 온전한 그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귓등으로 들어버리고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흘러버리고,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거나 모래 위에 집을 지거나 겉으로 보기는 똑같이 집이에요. 모른다고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닥치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사람은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기적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각종 능력을 그런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가 참된 신자라는 것, 그런 증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경건하지 않은데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요,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자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 이것이 정말 바른 것인가? 나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신앙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그렇게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속아서 자기를 기만하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모두 다 바르게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서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땅만 바라보고 살고 그리고 나만 바라보고 살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바르게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굳건히 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